나사렛이라는 시골은 그렇게 알려진 지역이 아니에요.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약혼한 처녀, 약혼은 했지만 잠자리를 하지 않았어요. 마리아에게 너는 은혜를 입었다.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첫 번 성탄은 시작돼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여러분에게 똑같이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하라 하는 이 두 마디 말씀이 성탄절에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천사가 와서 전해준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 첫째, 성탄은 은혜 받은 날이 성탄절. 이 세상의 모든 은혜가 다 있지만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이 날보다 더 큰 날은 없어요. 이것은 성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간혹 왕한테 신하들이 어떤 은혜를 입게 되면 성은이 하여와 같습니다. 왕의 은혜가 바다에 넓은 바다와 같습니다 할 때 성은이 하여 같습니다 말을 써요. 그러나 오늘 마리아가 입은 성은은 임금이 아랫사람에게 주는 그런 성은이 아니에요. 아랫사람이 착한 일을 했다든지 충성을 했다든지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보답으로 임금이 주는 말이에요. 임금이 주는 그 은혜에 대해서 그걸 성은이라 그래요. 그런데 오늘 마리아가 받은 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는 구한 게 아니에요. 선행을 행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 똑똑하고 잘난 게 아니에요. 보십시오. 약혼녀예요. 이스라엘 땅에 순결한 처녀가 없겠어요. 약혼했다는 것은 무엇인가 흠이 있어요. 약혼녀지. 갈릴리 변방 나사렛은 그렇게 대단한 지역이 아니에요. 아무리 설명해도 그렇게 좋은 지역이 아니에요. 암마레츠, 아람말로 땅의 것들이 사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선지자도 나온 적도 없고 또 보잘것없기 때문에 거기서 사람이 나오면 저 땅의 것들 속에서 소위 쌍것들 속에서 무엇이 나오겠냐 하는 그런 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다 놔두고 마리아에게 네가 은혜를 입었다, 성은을 입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고 했을 때 이 성은은 후에서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겠습니다. 죄를 써주십시오. 또 무슨 선행을 하고 그게 전혀 없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고 내 의를 드러내지 않아야 할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의 성은을 받으면 겸손하게 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다 겸손하게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합니다. 은혜 받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 은혜만 구하게 되고 하나님께 충성만 하게 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에요. 성탄절은 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계절이고 그리고 성령이 은혜가 은혜되게 하고 성탄이 성탄되게 해요. 성령이 떠나버린 모든 곳에 성령이 떠나버린 모든 곳에는 그것은 세상의 소리에 불과하지 거기는 절대 성탄이 아니에요. 보십시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나는 남자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몸으로 아들을 낳습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내게서 태어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워질 것이다.
성령은 성탄이 성탄되게 하고 성총이 성총, 성은이 성은이 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밖에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고, 성령이 없이는 예수도 못 믿고, 성령이 없이는 기도도 못하고, 성령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네 가지 못해요. 천지 창조 성령이 하신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온전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품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령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성령 안에 우주가 다 있어서 다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하시는 능력은 성령의 능력인데, 성령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을 존재할 수도 없고 예수 믿을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어요. 또 하나는 성전 건축이에요. 다윗은 성전 건축하려고 마음먹었어. 나는 백향의 궁전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이슬을 막고 텐트 속에, 장막 속에 법궤가 있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이게죠. 내가 성전 짓겠습니다. 돈이 없겠어요? 뭐가 없겠어? 너는 안 된다 그랬어. 아니, 다윗과 같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진 다윗도 성전 못 짓습니다. 아무나 짓는 거 아니에요. 보잘것없는 솔로몬이 성총, 성은을 입은 거예요. 네 아들이 짓겠다. 솔로몬 별것이 아니에요. 죄인의 자식이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그 시대에 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 응답. 내가 못해요. 기도 못해요. 성령 아니면 절대 기도 못해요.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하나님의 생각을 아시나니,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도 아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 자 모든 게 합리의 성령을 이룬다고. 로마서 8장 26절과 28절은 성령이 아니면 죽었다 깨어나도 기도 못합니다. 내가 암병이 걸려도 성령이 아니면 기도 못하게, 내가 부자가 되어도 성령이 아니면 기도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부자 되면 고마워서, 이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감사해서, 내가 이렇게 귀한 걸 주셔서 감사해서 엎드려 감사 기도하게 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이 뭐 어려움이냐? 하나님 앞에 너희 안에 계신 이는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크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영접하는 거 성령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문을 꽁꽁 잠그고 2번이나 딱 안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앞으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은 했지, 예수면 부활을 했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해 있는 그 제자들에게 이 문을 안에서 잠갔어요. 그런데 문을 통과해서 그대로 오시고 평안하라, 봐라 내가 부활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간다, 성령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시면서 그대로 나갔는데 이 문이 아무 상처가 없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면, 내가 주님을 좀 가까이 하게 되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지, 내 회사에 주님이 와서 회사 사장이 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 가정의 주인이 되면 우리 집이 어떻게 흔들릴까? 그렇지 않습니다. 건드리지 않고 오셔서 더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고
마리아가 만일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으면 마리아같이 아무것도 아닌 시골처 이름도 없어. 그러나 마리아 몸속에 오심을 말미암아 만세에 가장 복 있는 여자가 성탄절뿐 아니라 언제든지 위대한 여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마리아이십니다. 여러분 속에도 내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건드리지 않고 들어오셔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놓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탄에 주신 얼마나 큰 임마누엘 은혜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또 세 번째는 성경이에요. 성탄, 성은, 성령, 성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말씀이 성령으로 역사하세요. 말씀이 성령은 절대 혼자 역사하지 않습니다. 말씀과 꼭 같이 역사해요. 주님도 말씀과 같이 꼭 역사하시고, 창조도 말씀과 같이 역사하시고, 바르게 함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의지로 살면 결국은 다 종교인이 되고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는 온전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과 기도로 모든 것이 다 거룩해진다. 한번 따라 하시죠. 말씀과 기도로 모든 것이 거룩하여 지민이라. 감사함으로 받아라.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다 선한 것이며 감사함으로 받아라. 은혜로 받으라. 이게 성은으로. 그러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말씀과 기도로 이게 거룩해져요. 보십시오. 성경과 기도는 우리를 자유케 하고 묶인 율법을 풀어주고 모든 묶인 음식을 풀어주고 질병을 풀어주고 가난을 풀어주고 죄를 풀어주고 절망을 풀어주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풀어주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풀어주고 안 된 것을 되는 것으로 풀어버리지. 구약에 우리 못 먹는 게 많아요. 돼지고기 못 먹고요. 돼지고기 절대 못 먹어요. 물론 토끼고기도 못 먹고 못 먹는 게 많아요. 물론 개고기는 더 못 먹고, 그런데 말씀과 기도로 모든 음식을 다 풀어버리신 거예요. 율법에서 다 풀어버리신 거예요. 자유케 하신 것이요. 보십시오. 저희 교회에 그 식당에서 밥 하시는 그 여전도 회원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보통 보면 안 돼요. 그냥 아이고 국수 한 그릇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될 것이. 목사님도 꼭 국수를 먹었으면 참 교인들과 먹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도 몸이 좀 약해서 적당한 음식을 제가 먹어야 하루 4번 설교를 해요. 이렇게 내가 먹는 음식이 있어요. 그러니 가서 보지는 못해도 막 수천 명 와서 식사할 때 아주 긴장하고, 또 예전도 회원들을 항상 그래요. 당에 올라온 얘기마다 제발 좀 권사회장 되고 여전도 회장 하면 식당에만 안 가게 하면 쓰겠다고. 근데 권사님 한 분이 이제 그거 하다가 그것도 자빠졌나 봐요. 하여튼 나이가 60살이 되었으니 안 자빠지겠어. 그리고 손을 이걸 이렇게 다쳤나 봐요. 1년이 간대요, 지금까지. 굉장히 부담스럽대. 그래갖고 집사람이 이제 나한테 보고하기를, 목사님, 그 권사님들이 부엌에 가서 일하는 게요, 손이 불어가지고 지금도 시큰둥근하다고.
참 마음이 괴로운데 그 뒤로 어떻게 되냐 했더니 그렇게 아프다 이렇게 봐서 병원에 입원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원래 굉장히 빽빽했대요. 이렇게 날씬 여자였어. 권사님이었어. 빽빽하니. 근데 그래서 늘 몸이 약했는데 부러진 다음부터 15kg가 쪘다나 10kg나 쪘다나 그래가지고 모욕을 해보니까 보통 튼튼 여자가 아니요. 그래서 집사람이 아유 그냥 살도 쪄버리고 무슨 소리요? 당신 남편 몰라? 15년 동안 그렇게 1kg를 쪄보려고 노력했는데 1kg 찌드나? 이 여자는 뱃살부터 시작해갖고 이 허벅지까지가 튼튼해버리면 80, 90이 문제 아니야. 100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권사님 평생 빽빽하더니 부엌에 들어가서 주의 일을 하게 하고 팔딱 분질러가지고 활동 범위 좀 얕게 해가지고 살찌게 했으니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크냐. 내가 그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내 팔 좀 부질러가지고 나 부엌에서 일하다가 살 좀 쪄봤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은혜가요 어렵고 힘들 것 같지만요 자식들을 통해서 살 길을 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말씀 마칠게요.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이 세 개의 해가 빅토리아 여왕과 더불어서 세 개의 해가 지지 않는 그런 나라를 만든 그런 위대한 15세기의 여자지만 왕이에요. 근데 결혼도 안 해서 그래 자꾸 이제 결혼할 공작 백작들이 줄 서요. 다 거부했어요. 왜냐면 나는 이미 결혼했다 이게. 누구하고 결혼했냐? 나는 영국과 결혼했다. 참 위대한 말입니다. 물론 내 생각 같으면 예수와 결혼했습니다 하면 내가 얼마나 좋겠어. 그러지만 이 시대에 나는 영국과 나는 이 여왕으로서 영국이 내 남편이다. 내 남편같이 영국을 섬긴다. 그런데 이런 위대한 왕이 니콜라이라고 하는 그 캔터버리는 영국에서 제일 큰 성당이에요. 교회예요. 그런데 그런 캔터버리 그 성당에 교회에 니콜라이라고 하는 집사가 17살부터 76살까지 종을 쳤다. 종직이라 그러죠. 종을 12시에 되면 종을 탁 치면 사람들이 런던 시계탑, 유명한 세계적인 시계탑 앞에 가서 시간을 맞춘 게 아니라 니콜라이 집사가 캔터베리 성당에서 이렇게 종을 치면 야 이거 12시네? 이거 6시네? 그렇게 마칠 만큼 일생 동안 성당에서 일을 하다가 결국은 죽었어요. 임종의원과 자식들이 와서 아버지 임종 예배를 드립시다. 그런데 내가 드디어 죽을 날이 됐구나. 나를 제발 좀 임종 예배보다도 저 종탑 밑에까지 시간이 다 돼간다 데려다 주라. 그러더니 종탑 밑에 가서 그 종줄을 붙잡고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그들이 숨이 졌어. 그래 자식들이 빨리 이제 아버지를 응급 조치를 하고 나머지 종을 자식이 뒤에서 이렇게 종줄을 해주고 그러고 그날 이 소식이 알려지자 영국에는 술집을 비롯하여 모든 것이 다 문을 닫았어. 그리고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그 소식을 들었어. 그래서 그 날을 니콜라이 데이 그러면 아주 보잘것없는 집사를 왕의 가족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국립묘지보다 더한 것이죠. 왕실 묘지에 그 니콜라이를 자리 한 자리를 주고 그리고 이 날은 니콜라이 데이에서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위해서 종줄을 붙잡고 임종한
이렇게 성실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어디 있는가? 신분이 어찌됐든 뭐하든 하나님을 위하여 종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거기다 거는 이 사람을 영원히 기념하자 해서 영국에 이런 위대한 역사가 있었다는 얘기를 내가 들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답해 주셨냐면, 주의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일생 동안 목숨 걸고 더 좋은 위치도 바라지 않고 종치를 잡고 영국 런던 시민에게 12시를 알리는 그 종을 치는 니콜라이를 보고 그 두 아들이 캠프리지하고 또 유명한 대학이 하나 있어요. 옥스퍼드 두 대학의 교수가 돼가지고, 아버지는 비록 그만두세요, 종치는 거 그만두고 우리가 교수가 됐으니까 이제 먹고 살만해요. 너희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교수의 은혜지만 나는 일생 동안 이 종줄을 잡을 때만큼 행복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교회에 종을 칠 때만큼 감사할 때가 없었다. 그렇게 해서 일생을 마쳤던 니콜라이 데이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서 이번 성탄절에 오늘 마리아가 종이 되는 거예요. 성종, 거룩한 종, 순종, 거룩한 순종. 오늘 마리아가 만일 성탄이 오고 성은이 있고 성령이 있고 성경이 있다 할지라도 만일 마리아가 거룩한 순종을 안 해주었더라면 불순종과 순종은 이와 같습니다. 비가 많이 쏟아지는 날 가뭄 때 밖에다 이 뚜껑을 열어놓으면 그릇만큼 물은 가득 찹니다. 그러나 뚜껑을 닫아놓으면 이 속은 영원히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물이 차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든지 성탄, 성령, 성은 그리고 성서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이 없다고 하면 마치 닫혀진 그릇과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밖으로 쏟아져 버리고 말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탄절에 주는 메시지예요. 계집종, 나는 개역 성경이 계집종이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번역이 너무 잘 됐는데, 새 성경이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여종이오니 아무리 생각을 해도 계집종이오니 이 말에 어감하고 여종이 하는 어감하고 내가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위대해지는 것이고, 여종이라는 말보다는 계집종이오니 쓸모없는 것이오니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지십시오 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언제든지 마음을 열 수 있는 아브라함 같기도 하고 마리아 같기도 하는 순종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